할렐루야.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따뜻하네요. 그러면서 따뜻하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생동감이 넘쳐서 또 예배 다시 여기 오면은 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을 품고 해서 이 지역을 주의 복음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은퇴하시기 바로 전이었는데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게 내면에 막 음성으로 들려준 건 아닌데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하라면 하겠냐? 비웃는 것 같으신 표정을. 그 마음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제가 그 마음을 전혀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갑자기 여기 마음이 한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대답을 해야겠어요? 주님 앞에 여러분 같으면 아유 주여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조용히 목사님 영역도 뛰어나시고 인격적이시고 그런 분이 없으신데 실력도 있으시는데 저 같은 사람이 어디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하고 제가 그냥 고개를 확 바로 아니라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또 계속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게 말을 걸어오시는 걸 느낌이 오는 거죠. 말을 걸어오시는데 어떤 마음을 계속 주시냐면 뭐냐면 너 교만하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교만하다고 그러면 안 되시죠 주님이. 그렇죠? 주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못 간다고 그랬는데 간다고 그랬으면 너 교만하다 그러면 내가 예 잘못했습니다 이랬는데 못 갑니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교만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못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교만한 건지 몰라가지고 주님 내가 그럼 어떤 부분이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는 마음이 딱 마음에 주시는 말이 네가 하려니까 못 간다고 그러지. 조용기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랑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랑 똑같은데 내가 하려니까 못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네가 네 스스로 못한다고 딱 묶어버렸다는 거예요. 제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게 교만이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려는 게 교만이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역을 하든 뭐를 하든 다 그래요. 우리가 하려는 게 교만이에요. 이 시간에도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말을 꺼내고 시작하는 게 왜 좋으냐면 그래야 제가 하지 않으려고 주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해봤자 아무 열매도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뭘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하신 것들을 설교는 우리 박종훈 목사님 설교하시는 게 훨씬 저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훨씬 더 은혜롭게 전파하셔요.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걸 보면은. 그런데 그것보다 저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이야기, 저 가운데 기도 응답해 주신 이야기, 오늘 이 시간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더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서는요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제 인생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갖다 정의하라면 저는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제 인생 가운데 좋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고백하거든요. 늘 언제나 좋게 하셨어요. 좋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만드실 때 다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러세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도 주님은 좋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주님은 어떠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어때요? 천국같이 좋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또 자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런 좋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삼으시니까 또 우리를 얼마나 위해 주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하늘문을 활짝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는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쏟아부으시려고 다 하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맛보며 사는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풍성케 하셨어요. 나는 이제 주님으로 나는 갖다가 충만해져서 나는 이미 주님이면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다예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받고 누리느냐? 단 하나.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셔요. 주길 원하는데 예배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을 다 예배로 오셨는데 문제 뭐냐? 우리의 욕심으로 자꾸 구하고 육심으로 자꾸만 행하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육신의 방법으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 불같은 이 기도의 은혜들이 넘쳐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그 말은 무슨면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습니까? 옆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한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건 신실하신 그분이 다 지키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전에, 요즘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전에 한때 텔레비를 보면서 눈이 이렇게 얼이 빠져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대요. 누구냐 그러니까 장동건이래.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서 하도 이렇게 보고 있길래 그래가지고 기분이 묘하게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묘하게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성도들한테 일렀어요. 아니 사모가 그랬다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막 있더니 끝나고 났는데 성도님이 오더니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장동건이 될 수 있대. 그래서 깜짝 놀라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이름을 장동건으로 바꾸시래. 그럼 내가 장동건이 된대요. 이런 사람들 참 이름을 바꾸면 내가 장동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 집사람하고 제가 이게 처음 만날 때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가 작죠. 다 큰 거, 다 선 겁니다, 제가. 다 섰는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다가 지금은 그래도 지금 요즘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살이 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제 나이를 어느 정도 봐요.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님이랑 시장 갔는데 부부냐는 거예요, 부부냐고. 내가 대학교인데 신학교 다니는데 우리 어머니 동안이시긴 해요. 그래도 그렇지 부부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제가 어린이 소인교 한다고 해서 애들하고 공차고 까맣게 공차고 금식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머리는 이렇게 길고 이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너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부냐고 그랬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한 50쯤 됐는데 그 옛날 그 장로님들 전도사 때 신학생 때 장로님들 만나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째려봐요. 그럼 내가 장로님 그럼 내가 옛날에 어땠다는 거야. 50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다가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하는 게 없었는데,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될 때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껏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살아남은 비결은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기도를 하나님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또 일주일 금식하고 학교 다니고 방학 되면은 기도원 가서 일주일씩 금식하고 여름, 겨울 막 이렇게 하나님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은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계속 맛보는 거예요. 맛보니까 제가 오늘 밤새 기도 응답 받은 얘기들은 밤새 해도 될 정도로,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더 가만히 보면은 더 간증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하신 게 많으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제 딴에는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첫째, 목사님이나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왠지 아세요? 기도 덕 보려고. 여러분, 이 정도면 정욕으로 쓰리는 거 아니죠? 괜찮지 않아요? 그렇죠? 왜? 기도덕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기도덕 보고 싶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 딸 중에서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제가 어린이 교육 선교에서 강의 전국으로 다닐 때니까 뭐냐면 어린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교사나 어린이 사역할 수 있는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사역을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거는 뭐냐면은 제가 제자 훈련을 했어요. 이게 제자 훈련 하잖아요. 제자 훈련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린이 사역하면서 제자 훈련 해왔기 때문에, 주님, 같이 제자 훈련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배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제가 봐도 마음에 딱 들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갑자기 전환기가 하나가 왔는데 뭐냐면, 정근자 전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양손과 발 잘라지시고 간호사였다가 텔레비전 안테나 만지러 잘못해가지고 고압 때문에 이게 다 끊어지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다 잘라지신 분이. 이제 그분이 그러다가 이제 자살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은혜 받고 이분이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분은 우리 생각할 때 그렇다 이렇게 간증하면 그렇게 이제 아는데, 와서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문제는 더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옆에 신랑이 와 있는데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이 이런 상태인 줄 알고 청혼을 내서 결혼한 사람이야. 여러분, 쉽지 않죠? 그리고 옆에 땀 난다고 옆에 다 닦아주니까 다들 거기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은혜 받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대단하다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3가지 제목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날도 은혜 받고 막 뜨겁고서 계속 기도하는 게 작정 기도가 있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이제 때가 돼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희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정근자 전사랑 결혼하려면 하겠냐? 이 자꾸 하나님은요, 이 대답하기 힘든 것만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내가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 진짜 그럴 것 같고, 아멘 안 하면 불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만. 그게 마음이 왔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계속 하나님이 그걸 대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다가다 갑자기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너무 주님이 잘 아시는데 주님이 그럴 때는 이유가 있겠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놓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나요? 그 대답해놓고 펑펑펑펑 울었어요. 펑펑펑펑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며칠 기도하고 났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나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명 이거 얼마나 은혜로운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을 내려놓으라는 마음을 주셔서, 왜 그러신 주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 기도 제목 내려놓을게요 하고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 3가지가 막 떠오르는 거야.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가 되냐면, 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알지만 상대방은 모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꿈 속에 보여주세요. 내 꿈도 아니야. 상대방이 우리 결혼하는 꿈을 보여주세요. 이건 내가 생각지도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 아니에요, 이런 거? 저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꿈꾸는 건 알겠는데 상대방 꿈에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기도가 갑자기 생각나고 두 번째로는 뭐 상황과 환경을 몰아주고 또 세 번째로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시죠. 작정하며. 그 작정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는. 딱 정해놓고 딱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청년 2명이 왔는데 걔네들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해가지고 이렇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무슨 꿈이야? 그랬더니 보니까 자기들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나는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는 거, 얘네들이 나랑 결혼하는 게 아닌 거 꿈을 꾸게 한 거, 얘네들은. 얘네들이 날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이 아닌 거를 알게끔 자기들도 알고 나도 알아. 근데 나는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날 지났는데 이상한 꿈 꿨다는 말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말을 안 해요. 뭐냐고 그래도 대답을 안 해. 이러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또 묻고 또 묻고 대답을 안 했어.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날따라 이제 제가 전도사고 교사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교사들이 다 뭐 사러 가고 뭐 한다고 하더니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봤죠. 취조했죠. 내가 기도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이게 그 오색 이게 하늘에 무지개가 탁 들이고 오색 물고기가 막 놀면서 생명수가 흐르고 그러는데 한쪽에 물된 동산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한쪽에 그런 그 생명수가 쫙 펼쳐 있는데 한쪽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뭐죠? 밭꽃이 한쪽에 끝이 보이지 않는 곳에 쫙 이게 심겨져 있대요. 그리고 옆에는 황토밭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게 쫙 심겨져 있는데 황토밭이 무엇 심어도 되게 개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꿈에 물어봤대. 이게 누구 거죠? 그랬더니 니네 거다. 저랑 집사람 거. 니네 거다. 원래 집이 컸는데 너무 그 꽃향기가 너무 좋고 밭꽃향기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집을 줄이고 너 열매가 많아지게끔 하려고 이걸 다 해두니까 이거 니네 거다. 집사람한테 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주의 뜻이지. 오늘부터 1일이지. 집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1일 됐어요. 가만히 있다 1일 된 거예요. 1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저는 믿으니까. 여태껏 응답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럴 때 이유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은 나랑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는요, 사귀어가지고 진짜 결혼까지 가게끔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서론이 좀 길어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세요. 근데 정확하신데 그래서 결혼하게끔 된 그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밌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많은데 이제 그거 다 떠나서. 그러고 나서 결혼이 이제 날짜를 잡아야 했는데 장인어른이 안 믿으세요. 장인어른이 안 믿으신데 기도했더니요. 처음에 반대 그렇게 하던 그분이 단식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놀라셔가지고 바로 단식 오늘 들어갔어요. 주일날 아침부터. 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 나 그럼 목회 안 한다. 하나님 나 단식 오늘 또 물도 안 마시고 단식한다. 주일날. 딱 들어갔더니 오후에 집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보잔대요. 오후에.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서 만나가지고 장인어른한테 다음 달 가을에 결혼하겠다고 그랬더니 장인어른이 사정을 하면서 내년 봄에 결혼하라고 그래서 양보를 하고 제가 양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저는 주님이 짝 지어주셨고 주님이 인도해 가시지 이게 있었어요. 이상하게. 왜냐하면 응답을 너무 많이 그땐 받을 때였어.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니까 너무 아니까 너무 생생하니까 너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방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32년 전, 33년 전에 방 얻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신월동에 새 집 반지하가 1,400이었어요. 1,400. 1,000만 원에 월세 얼마. 새 집인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차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에 1,000만 원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해. 지금식으로 하면 한 7, 8천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7, 8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7, 8천. 갑자기 내 마음에 7, 8천만 원 주세요라는 마음을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기길래 주님 7, 8천만 원, 1,000만 원을 주세요.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를 막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날짜는 다 잡아놨어요.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놨어요. 예식장 다 잡아놓고 다 했어요. 근데 한 2, 3개월 남았는데 주님이 안 주시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빌딩도 하나님 것, 저거 차 저거 한 대가 4,000만 원이랬는데 저것도 하나님 것. 한 대 팔면 4번 주시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장인어른이 안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방은 어떻게 됐나?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날짜는 다 잡혀줬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할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안 믿는 분한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이분이 쳐다보세요, 저를. 딱 쳐다보고 나가서 뭐라면 가만히 있다. 그럼 언제 주시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시긴 주시는데 언제 주실지는 나한테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하잖아요. 모르겠다고 그거는. 근데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랬더니 나만 왔다 가면 약주 드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잘 나갈 때였어요. 예, 선자리가 좋은 데가 막 들어오고 장인어른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랬을 때였으니까 그럴 때인데 나처럼 기도자고 나처럼 직장이라고 전도사 그 당시에 뭐 얼마 받았겠어요, 전사가. 그랬지. 거기다가 뭐 집도 없대지. 아무것도 없지. 안 믿는 장인어른이 이걸 갖다가 이게 허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돼가지고 했더니까 이게 1,000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한번 그랬으세요. 또 그러고 지나갔는데 언제까지 갔냐면 결혼 날짜 일주일인가 2주 전까지. 여러분 일주일 2주 전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짐 들어가요, 짐. 그렇죠? 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돈도 안 구해보고 집도 안 봐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2주 전에 또 장인어른이 불렀어요. 갔어요. 집은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가만히 또 쳐다봐. 언제 주시나? 근데 아직 그게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일주일인가 이렇게 남았는데 아직도 이러면 어떡할 건가? 여러분, 그런데 진짜 제 하나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 게 있잖아. 응답해 주신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내가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분을 향해서. 우리 그 있잖아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도 있잖아. 벼랑 끝에 섰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주님이 주실 거니까 나는. 내 사정을 알고 형편을 아시는 그분. 내가 있는데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없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거고 내 마음에 감동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주님이 주시는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예배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나중에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치지요. 나가면 어디 가든지 그 주님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일주일 남았는가 그랬는데 그날도 불려갔다 그 얘기 그대로 하고 나왔는데 어떤 청년애가 내가 늘 간서 야 오늘 니네 집에 유해야겠다 이러고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룻밤 잔다. 밥 좀 줘라. 그러는 집이에요. 그래서 오늘 니네 집에 유하여 갔더니까 걔가 오세요. 이제 어머님이랑 권사님이랑 다 좋아하니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자는데 준비 잘 되고 계세요. 그래서 야 너까지 그 얘기하자. 하지 마. 기도해줘. 이렇게 딱 했는데 얘가 나갔다 오더니 통장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좀 까마귀가 물어다 조금씩 몰아주나 보다. 딱 그랬는데 딱 갔다 오더니 실은 어머니 권사님이랑 저 목회 나가면 준다고 만들어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날로부터 딱 1년 전에 통장을 딱 가졌는데 950만 원. 나가는데 약국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애들은 우리 교회 나오는데 내가 그 집사님하고 나랑은 별로 교제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처음으로 나 약국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하고 불러요. 가는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거 보태서 결혼식에 보태스에 딱 50만 원. 제가 후회했잖아요. 2천만 원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왔더니 어느 집사님이 집 지어놨는데 새 집인데 반지야. 언제든 당장 들어오시라고 바로 계약 그 다음날 하고 하나님이 1년 전에 제가 기도할 걸 아시고 1년 전에 예배해 놓으시고 마지막까지 보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 의지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 한 가지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오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또 제 목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제 삶이. 재정 가지고는 걱정이 되질 않아요. 왜? 이미 아시는 그분. 능력 있어서 다 하실 수 있는 그분. 원하신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는 그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가면 우린 부족해요. 연약해요. 믿음이 있어봤자 또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은혜로 자꾸 주님 앞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재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오고 그래도 아유 하나님이 이것도 일하시지 뭐 우리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평안한데 맡기고 가니까 그 다음 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좋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는 열매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쁨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저 보면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제가 늘 밝대요. 웃는 상이래요. 군대 가서도 웃는 상, 혼날 때 웃었다고, 비웃는다고 혼났어요. 내 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근데 왜 그랬어요? 제가 원래는 애늙은이었어요. 어른들이 매일 저기 애늙은이 지나간다고 동네 어른들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지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니까 제가 어딜 가든지 늘 표정이 기쁨으로 넘쳐서 밝대요. 뭐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동네 분들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왜 그래요? 제가 그러려고요? 저는 스스로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세요. 물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 것들이 붙어오는 것들이 있어. 근데 붙어오는 것들은 일단 다 띄워놓고 기본적으로 하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믿어지고 나갈 때에 여러분 앞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 가운데 달려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템플 감독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는데 어떤 그 학생이 하나가 손을 뭐라 그러는 설교가 제목이 뭐냐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학생 하나가 손을 들고 하는 말이 아니 요즘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냐고 하나님이 우연히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 템플 감독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지 자네 말대로 우연히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기도해야 우연이 생긴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네. 여러분 정확한 우연들이 기도할 때 와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우연 같은 일들이 생겨난다니까요. 정확한 우연 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한 번도 아니 그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어떤 성도가 어느 분이 언니네 집이 여자의 어린아이는 갑자기 놀다가도 경기를 하는 거야. 보통 열나고 그래야 경기가 하는데 놀다가 갑자기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MRI 촬영을 몇 번 했는데도 별 증세가 없는데 놀다가 경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들내미는 또 어떠냐면은 위에서 굿하는 소리를 늘 듣고 누가 아파트 2층에 사는데 뛰어내려 죽는 걸 본 거야 얘가. 그러니까 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이 다.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지고 다 외갓집에 가서 자고 옷 입고 학교 가고 식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도 전도를 좀 가서 그 집 가서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오고서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들이 교회 왔어요. 좋은 일 한 가지. 그 이후에 얘들이 경기 안 하고 그 이후에 얘네들이 무서운 게 사라져가지고 잣대는 거예요. 아 미리 이기자면 얼마나 좋아. 교회 온다며 얘기를 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2주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놓고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유 목사님 다녀간 다음에 우연히 애가 경기도 안 하고 우연히 얘가 잠도 잘 잔다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괜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면 또 초신자인데 따질 수도 없고 우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고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나갔더니 그 다음 주엔 교회 안 나오겠대 또. 그래서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 왔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지갑을 잃어버렸대. 돈은 많지 않은데 기분이 안 좋대.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런데 얼마나 답답해 이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이 사람 웬만하면 깨달은 일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상하게 안 그러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그래요? 이번 주 주말까지 돌아올 텐데 토요일까지 돌아올 텐데 안 돌아오면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난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때 아닌 거야. 하고 나서. 왜 근데 이 마음이 확 들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한 주간 그렇게 일하셨다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 내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도 이런 말 안 하는 편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내가 신비주의자 같은데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갑자기 주시는 대로 얘기를 했는데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왔는지 못 봤죠. 잊어버린 거예요, 저도. 근데 그 중간에 계속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겠어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바빠가지고 챙기질 못했네, 이분을.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한 주 공려인데 그 다음에 나타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왔대. 누가 하신 거예요? 이분 또 하는 말. 진짜 우연히 돌아왔대. 지갑도.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다 우연이래요. 그러다가 좀 얼마 있다가 이분이 또 시험에 들었다고 안 나온대. 안 나오는데 재밌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대단하죠? 그 딸내미가 갑자기 또 밤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들어갔더니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딸내미가 밤새 갑자기 벌레가 보이는 거야. 여기 보면 사람 아빠, 여기 보면 여기에 아빠 벌레가 보이고, 침대 가면 침대에 벌레가 보이고, 밤새 뛰다니는 거야. 얘가 못 자고 벌레가 보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 놀라워요. 그럼 뭐예요 결국? 그러니까 살라고 또 전화한 거야. 전화 받고 제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랬대요. 그래서 그래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벌레 안 보이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는 다 하나 보네. 저는 못해요. 못하는데 누군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래서 걔한테 바꾸고 가죠. 너 목사님 하는 얘기 들어라. 너 지난번에 너 아픈 거 안 아프게 하셨지? 이렇게. 그렇대. 네 하나님 그것도 안 보이게 할 수 있어. 목사님 기도하니까 따라해. 따라서 기도를 막 하게 시켰어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막 했어요. 하고 났는데 또 연락이 없어.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우연히 목사님 기도하고 나니까 얘가 벌레가 안 보여가지고 잠도 잘 자고 괜찮은데. 우연이란 말을 제가 몇 번 들은 줄 아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연이에요. 안 믿으면 다 우연이 되는 거야.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하나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는 걸 하고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있냐? 악한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떻겠냐? 좋은 걸 주신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이런 해석을 들었는데 이 해석이 한번 들어보세요. 뭐냐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달라는 거 하고 떡을 달라는데 돌. 이거 생선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준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쉽게 이해가 되죠. 근데 갑자기 떡하고 돌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이게 떡하고 돌이 왜 나올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이나 애굽 그쪽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돌 있죠, 돌. 널찍한 돌에 한번 갔더니 이렇게 널찍한 돌에다가 이렇게 돌 받쳐놓고 말똥 같은 거 있잖아요, 마른 거. 막 떼가지고서는 요 위에다가 우리 빈대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이걸 먹더라고요. 근데 기분 되게 나쁜 건 말똥을 집어 막 넣고 이걸 이렇게 손으로 집어. 말똥이 물론 말랐지만. 그래가지고 이거 주는데 맛은 또 좋아요. 그래가지고 맛은 좋아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그런데 가만히 뭐냐면 달궈진 돌 있잖아요. 떡 있잖아요. 떡을 달라는데 이 달궈진 돌 줄 부모가 있겠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 절대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그럼 볼게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우리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걸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 축합격 이렇게 해주셔야죠. 근데 왜 하나님이 가끔 떨어뜨리셔? 아니 가끔이 아니야. 자주 떨어뜨리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걸 하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육신의 것들로 봐요. 보이는 대로 행동하려고 그래. 보이는 대로 우리가 좋은 대로 가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한나가 분인난 때문에 무척 고생하죠. 그리고 기도하죠. 분인난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림이
부르시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한나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불임나 때문에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불임나는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계속 힘들게 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응답받잖아요. 응답받는데 보세요. 기도하면은 이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나가 뭐예요?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영적으로 보세요. 불임나가 복이에요. 불임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 불임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불임나 때문에 기도해다가 사무엘을 낳아. 우리가 좋은 게 우리가 원하는 불임나 싹 없애버려 주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힘들게 하는 불임나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불임나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불임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불임나가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도 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재수 되게 안 좋죠. 잡혔잖아. 되게 너무너무 재수가 안 좋은데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걸린 게 복이에요. 안 걸렸으면 계속 가늠하고 살 거예요. 죄 가운데. 주님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걸렸으니까 주님 만나죠. 여러분,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기도할 때 주님은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떨어뜨릴 수 있어. 왜? 주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쓴물이 단물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시란 말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세요. 좋게 하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떨어뜨리면 떨어뜨리는 게 주님이 하셨다면 좋은 거야. 아멘? 여러분, 그 주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믿고 달려가기만 하면 그것이 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 18년 전쯤에 예배당 짓고 이제 얼마 안 있었을 때인데 여동생이 이제 저희 교회 전도사였었어요. 전도사였는데 결혼 날을 잡아놨어요. 내년 3월 1일 날이 결혼하기로 잡아놓고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여동생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고 그러면서 제가 특별 기도회를 하는데 혈루증 앓은 여인을 설교를 했더니 막 엉엉 울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데 자기 몸이 안 좋은데 하나님 그 말씀 붙잡으라고 자꾸 그러신다고 그러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말씀 붙잡아라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랑 수련회를 하는데 너무 쩔쩔매면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약혼자 되는 그 친구가 이제 휴가 때니까 병원에 가보자고 강북 세브란스에 강북 그 삼성의료원에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둘이 가가지고서는 검사를 하고 나서 전화가 왔는데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전사인데 뭐라면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암이래요. 자궁암인데 2기 말이래요. 2기 말이래요. 딱 그러는 거예요. 2기 말인데 암이 좀 커서 자꾸 하혈을 하게 되고 너무 몸이 안 좋은 상태라고 2기 말이래요.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딱 전화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첫 마디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됐다. 여동생이 암이라는데 잘 됐다 그랬어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제가 뭐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천국이 있다며. 천국이 좋은 곳이라며. 사무한다며. 네가 믿음이 그렇지. 네 소망이 그렇잖아. 그렇대.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고 살려주시면 일하라고 간증하고 일하라고 살려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좋지.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우린 다 좋지. 기도해보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또 조금 더 올랐어요. 3기 말이래. 암이 너무 커가지고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된대. 이게 살을 찢어가지고 계속 하혈을 하니까 나중에 계속 기절을 하는 거예요. 계속 혈액을 갖다 공급을 해도 기절을 하고 쓰러지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면은 이게 누워 있어야 되고 차를 타고 가도 누워 있었고 끙끙 앓아야 되고 이제 아주 안 좋은 상태로 갔어요. 안 좋은 상태로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3기 말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방법이 없어서 강남에 거치 삼성의료원을 가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이 너무 크니까 암을 좀 줄여서
줄여서 수술을 하든지, 줄여서 뭔가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든지 그렇게 해보자. 줄여야 되지 그냥 상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갔죠. 갔는데 가서 방사선 치료 받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은 가자마자 왜 이제 왔냐고, 늦었다고 그러더니 하는 거 다 해보자. 수술도 해보고 항암 치료도 해보고 다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쪽에다가 얘기했더니 절대 하면 안 된대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했고 전도사라는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그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거 몸을. 그러니까 하지 말고 그냥 방사선 치료만 받고 목사님이시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믿음 좋아요 의사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병원 갈 때나 그럴 때 제가 뭐라는지, 근데 그렇게 아픈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차를 보낼게. 너 병원 매일 가잖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며. 새벽기도 매일 나와. 못 나온 거 뒤에 자리 탁 펴주고 눕게 했어요. 눕게 하고 거기 누워있어.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하고 하고 가. 제가 여동생이니까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까짓 거 두렵냐 했는데 2기 말에서 3기 말 되니까 저랑 둘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제 해볼 만하네요. 그래요. 2기 말 되니까 의사를 의지하는 거야. 근데 3기 말쯤 되니까 방법이 없다는 걸 아니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돈도 하나도 없을 때예요. 예배당 짓고 다 헌금하고 빚내서 헌금하고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첫째.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동생한테 딱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러더래요. 꿈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2천만 원 헌금해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계산이 너무 정확하셔요. 2천만 원 우리는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집도 없고 우리도 없고 없어요. 돈이 지금 병원비가 없는 상태인데 그런데 2천만 원 헌금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없어서 그랬는데 하나님 준비해놨다 그러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혹시 암보험 들어놨나? 아무도 안 들어놨었어요. 근데 잠결에 1년 전인가 잠결에 교통상해보험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소멸성으로 9천 몇백 원 빠져나가는 플러스 교통상해보험을 들은 게 있어서 혹시나 하고 막 두졌는데 암 플러스 보험이더래. 그게 4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로 4천만 원 더 세금도 안 떼야 돼. 그거는 4천만 원을 딱 줘가지고요 2천만 원 헌금하고 11조 하고 그거 가지고 치료비하고 나중에 500만 원이 남더라고. 500만 원이 딱 남으니까 여동생이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왜? 피가 멈췄으니까 하혈이 멈췄어요. 하혈이 멈췄으니까 이거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로 왜? 방법이 없다니까 기도로 승부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진짜 치료비 하나도 없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MRI 촬영하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저랑 둘이 결과를 보러 이제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막 그렇게 막 보고 이거 좀 받았더니 하는 말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도 제가 CT 갖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만큼이 암이 있던 자리입니다. 임파선 여기 전이가 됐고 4기 초로 예상됩니다. 왜? 뼈까지 전이가 됐습니다. 임파선을 지나 뼈까지 갔기 때문에 이건 4기 초입니다. 4기 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가 현대의학으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 암덩어리 크고 그래서. 그런데 흔적만 남았습니다. 지금 잘 결혼해서 사모가 돼가지고 18년 동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냥 하나 중간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셨대. 내가 너 자녀를 줄까? 너 사역을 줄까? 사역의 열매를 줄까? 그랬는데 여동생이 하나님 나는 자녀가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사역의 열매를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고 났는데 3월 안에 결혼 날짜 잡아놨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재밌는 게 권사님이셨는데 저 같으면은 잠시 멈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멈춰야 되지 않아요? 지금 12월 달인데요. 3월이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달렸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냥 결혼시키시죠. 결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방사선 아니라 더한 거 해도 주시려면 주시고, 아니면 안 주셔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큰 기도 제목만 가지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왔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아프면 아파서 우리가 상황이 형편이 어떻고 이럴 걸 다 아시고 10개월 전에 들었으니까 한 10만 원 나갔대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들었는데 4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고 들게 하셨어, 하나님이. 왜냐면 보험을 하나도 들은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 걸 안 듣는 사람이야. 잠결에 들었대. 근데 자기는 든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러니까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1년 전에 꼭 요걸 기도할 걸 1,000만 원 달라고 기도할 걸 어떻게 아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경 인물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 안에도 이미 간증이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과거의 추억 속의 하나님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은혜를 받았는데 10년 전, 20년 전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살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내게 어떻게 응답하셨고 오늘 내게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내 속에 어떻게 주님이 지키시는지, 이게 오늘 생생한 오늘의 간증과 오늘의 은혜를 갖고 살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천국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꾸만 신앙생활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살잖아요. 히스기야를 보세요. 15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기잖아요.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자면 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면 태문도 열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행하시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이 뭘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갑자기 하나만 더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저희가 목회를 처음 해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 3사람이 들어왔어요. 청년들이. 하나는 여동생, 그 여동생 말고 위의 여동생이 갑자기 영적으로 안 좋아졌고요. 또 하나의 청년 남자애들 둘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자애들은 사람을 잘 때리고,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빨개 먹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그 다음 똥도 집어먹고 칼로 긋고, 예배 시간에 와 거품을 품고 넘어지고 소리 질러대고. 근데 그냥 우리 예배할 땐 그래도 괜찮아. 내가 그러다가 내려가서 안수하고 정신 차려 이 이름으로 그렇게 혼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이제 연합성에 가면 다른 교회 다 와 있는데 또 그래요. 약을 이만큼 먹어도 이게 안 돼. 밤 12시만 되면 얘가 찾아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 몇 년을 하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든데 몇 년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겨난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한 녀석만 아직 조금 그러지만 예배는 잘 와서 조용히 예배 잘 드리는데 둘은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일도 다니고 새벽 기도 나오고 혼자서 저녁에 타라고 다 해요 지금은. 근데 하나님이 안 하면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막 묶어놔도 안 되고. 여러분 안 돼요. 때려도 안 돼요. 야 가만히 있어. 안 돼요. 안 돼.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하면 잠잠케 하시고 기도하면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시는데 그 주님이 해결하신 통로는 아까도 얘기한 건 뭐예요?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아. 주님은 이걸 끝내는 좋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란 말이에요. 끝까지 그분을 향해서는 의심하지 말아요. 그리고 달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고, 응답을 하실 때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겐 좋은 걸 주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셔. 그분이 주시는 건 좋은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은 거야.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달려가기만 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71장 찬송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삶으로 나가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얻고 받고 주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걸 믿고 달려나가서 응답받고 승리하고 나가는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